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은 행복 모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모임 선포식에 주시는 말씀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행복 모임. 우리 어르신들 아직 행복 모임에 한 번도 참여해 보시지는 못하셨을 테죠. 그런데 알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을 연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인생의 문이 열렸죠. 그때는 잘 모르고 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 자랐습니다. 내 돈 내가 벌고 스펙을 쌓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행복의 문인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문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또 자라다가 인생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정말로 행복의 문을 여는 그런 마스터키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인생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행복의 문을 여는 키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쭉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적 프로세스가 바로 둔하계 프로세스고, 그 안에 행복 모임에 참여하면 기도하고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게 행복의 문을 여는, 인생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복 모임, 인생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산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캐고 있는데 40명의 도둑이 막 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40명 도둑이 눈에 딱 보이는데 이제 숨었죠. 숨어서 보니까 이 도둑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질한 것을 동굴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쯤 하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죠? 알리바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동굴 입구에서 이 도둑들이 주문을 외우죠. 뭐라 합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솔라 할 줄 알았는데 열려라 참게 하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열려라 참게 하니까 문이 쫙 열리고 그 안에, 돌물 안에 검은 보화가 가득한 겁니다. 이 산사나이 눈에는 이런 돈을 구경한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엄청난 검은 보화가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겁니다. 눈에는 반짝반짝 이게 쫙 끌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검은 보화가. 조금 있다가 도둑들이 다시 동굴에서 나갑니다. 도둑들이 나가는데 또 돌문이 쫙 닫히는 겁니다. 산사나이가 이제 도둑들이 나가는 걸 딱 보고 한참 지난 후에 슥 나무에서 나와서 동굴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시작.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안 하세요? 열려라 참깨 주문을 했더니 대박 난 겁니다. 한마디로 한몫 탁 챙겨가지고 적당히 챙겨서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
싱겁습니까? 여러분, 둘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카심인데 동굴에 들어갔다가 여러 참깨 해가지고 형이니까 쭉 보물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아까 산 사나이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많았는데 적당히 챙겨 나와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이 알리바바의 형 카심은 너무 눈이 뺏겨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챙겨가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챙기다가 그만 주문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참깨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들깨인가? 그래서 열려라 들깨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볼인가? 열려라 볼이 안 되는 겁니다. 콩인가? 열려라 콩! 이랬는데 안 열려. 그래서 쌀인가 싶어서 열려라 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만 곡식 이름을 다 붙였는데도 곡물들 이름을 다 머리를 다 써서 불러봤지만 끝내 정답인 참깨를 기억해내지 못해서 그만 동굴에 갇혔다가 도둑들한테 들통이 나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만 앞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적당히 한몫 챙길 기회를 붙잡은 이 산사나이, 여러분 열려라 참깨 딱 해가지고 한몫 챙긴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게 가슴에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전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인생의 문을 못 열어서 문제 구덩이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거의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면 문제가 없어요. 다 조용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 앞에 있고 문제 가운데 갇혀 지내고 문제로 인해 넘어집니다. 한마디로 문제 인생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이 인생의 문제를 못 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삽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만 했지, 그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 보지도 못하고, 그걸 누려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다니는 거 눈치 보고, 익숙하게 그냥 다닌 것처럼 그냥 다녀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로 그치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꼭 빠져가지고 알리바바의 카심처럼 그렇게 쑥 빠졌다가 열려라 참깨 한번 못 해보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만족하면서 거기에 행복이 올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푸는 행복을 찾는 열쇠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스터키, 인생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주어졌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누리게 만드는 행복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 오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의 주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딱 모셨더니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야. 그 위에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인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어. 그리고는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기도하면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다 캐낼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겠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이름 매는데 하늘에서 음부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묶고 땅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우리 경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좀 풀어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면 인생의 문이 쫙 풀려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이 마스터키를 사용할 수 있는 행복 모임이 있다는 건 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두세 사람이 팀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전도 소그룹 팀으로 모이는 전도하는 이 행복 모임에서 같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 모임에서 기도하면 그래서요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 모임의 현장에 지금 서는 것이 얼마나 지금 설레이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서 만나는 영혼들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루에 7명씩 영접하는 경우도 최근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을 하다 보면 첫째 주하고 둘째 주가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어 드린 주반에 베스트 작정을 합니다. 10명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그동안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에서 장사하는 세탁소 아저씨 그리고 김밥집 아줌마 내가 자주 가는 음식점 많은 사람들 전부의 이름을 적어서 그 한 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품고 이 베스트에 이름을 적습니다. 10명을 적어서 다음 주에 이게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행복모임 첫째 주에 하는 일이에요. 행복모임 첫째 주에 기도하면서 베스트를 또 올려서 적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제 그때부터 관계 맺기를 시작합니다. 관계 맺기를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세탁소 아저씨한테 선물도 주고 커피도 한 잔 주고 또 친구를 불러내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도 주고 좋아하는 선물도 제공하고 그리고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면 뭐합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회 오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그냥 버리고 계속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도 종교적인 신념을 넣어서 잘못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만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상황을 리얼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맨발로 KTX도 안 탔어요. 택시 불러도 안 와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배도 어렵게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도 비두니아도 드로아도 곳곳에 복음 전하려고 자기가 계획을 세웠는데 잘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권을 위하여 영혼을 예수께 접붙이기 위하여 아시아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서 비두니아로 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깨뜨립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라.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느 날 안식일이 됐는데 우리 앞산에 팔레트가 있듯이 팔레트에 빨래 뚝뚝뚝뚝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빨래하는 아낙네들 옆으로 지나다가 거기서 여러분, 아시아에서도 복음 못 전하게 하시고 비두니아에서도 드로아에서도 막았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팔레트의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 모임을 했는데 예수 이름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하는 겁니다. 집으로 모셔서 거기서 가정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유럽의 첫 교회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열고 우리 삶의 자리를 전도자에게 문을 열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럽이 복받은 건 첫 행복 모임을 빌립보에서 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늘 문이 빌립보에서 열리고 루디아 같은 귀한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 여러분, 이건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 모임 할 때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열매가 왜 없어? 이렇게 따지거나 여러분이 지적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만약에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면 다른 데 가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감동이 주어졌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아직 기도가 더 익도록, 기도가 차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일이 남은 거고 다른 데로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먼저 운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나는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고민이 많고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 구원,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마침내 그 영혼을 붙잡아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정은 내가 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작정하고 초청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이 없어요. 왜요? 행복모임 마스터키가 계속 열릴 것이기 때문에. 행복모임을 계속 하다 보면 기도하고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모임에서 하는 두 번째 일은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이. 여러분 오늘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말을 붙여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잡식을 다 듣고 있어요. 기독교의 웬만한 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면? 저는 불교니까요.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빌립이 전하는 예수, 야, 예수는 나사렛 출신 아니고 종구석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콧방귀를 딱 뀌었습니다. 불신의 콧방귀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빌립이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 찾아오는 나다나엘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지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현세적인 그 나다나엘이 그래도 빌립의 초청에 발걸음을 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속마음까지 읽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봐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단점을 찾아내기에 바쁩니다. 그 죄된 근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행복 모임은 반드시 칭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칭찬하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 모임 딱 열리면 어떤 누구도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거나 외모 가지고 무슨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을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칭찬이 입에 안 발리고 단점만, 비판적인 것만 보인다, 전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 하겠다고 팔짱 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욕지거리, 더러운 말, 여러분 지금부터 싹 없애는 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행복 모임에서는 더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에서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칭찬 외에, 따라합시다, 더 적극적인 사랑. 더 적극적인 사랑. 더 적극적인 사랑은 뭐냐면 선물을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전도의 띠가 안 매니, 전도의 끈이 유지가 안 돼요.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 위에, 이거 칭찬도 하고 다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사랑을 더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인 사랑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안 주고 안 입히고 병아리 가. 더운데도 뭐 마시는 것도 없이 한번 쭉 가봐. 그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려고 힘쓰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좀 털어서 식사도 제공하고 선물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다는데, 복음을 전한다는데, 영혼 구원한다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상을 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저 휴게실 문 열어가지고 그 생수 하나 떠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직접 떠다 준 겁니다. 직접 떠다 준 그 관심, 그 애정어린 마음들, 여러분 그거를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건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그것에 쓰임 받기 위하여 돈 조금 쓰는 거, 3,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는 거, 그건 내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과 보화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쓸 줄 아시는 우리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한 영혼 구원하면요, 한 배 오는 게 아닙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팍 꼬꾸라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력이에요. 칭찬의 위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관계 맺게 한 빌립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 때문에 막 그 섬김을 통하여 팍 꼬꾸라져서 나다나엘이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관심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한 관심. 어느 마을에 효성이 깊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을 둔 어머니도 계셨는데 큰아들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반면에 작은 아들은 생활 형편이 좀 좋지 못했어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께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심지어 관광까지 시켜드리면서 편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집에 더 자주 머무르시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 큰아들이 섭섭한 마음은 이제 좀 누르고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보다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유를 참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음식도 잠자리도 모든 면에서 다 편하실 텐데 왜 자꾸 불편하고 형편도 좋지 않은 동생 집에 머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굴에 미소를 저 미소가 있습니까? 미소가 있군요, 어머니가. 우리 머리 색깔은 나필란 권사님 색깔이고, 미소는 우리 권사님들 다 미소 모아가고 다 놓아놨는데, 그래, 미소를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는 것은 네 집이 낫지. 하지만, 네 동생 집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단다. 그러는 겁니다. 큰아들이 살짝 궁금증이 싹 일어난 겁니다. 또 어머니께 물어요. 어머님, 그게 뭐죠? 그러자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나면 내 방으로 온단다. 내 방으로 와서 이 늙은 어미의 손과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말동무를 해주거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고개를 너무 끄덕거리다 고개 안 빠져야 됩니다. 고개가 너무 끄덕거려.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당장 환심을 살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더 많은 사랑을 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말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밝은 양심에서 나오는 말만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복 모임을 오늘부터 합니다. 감동도 주고 칭찬도 하고 식사나 선물로 사랑의 섬김도 하지만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여러분, 베스트는 모아놓고 초청해서 복음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야, 이게 선물 줄 때 이게 뭐 조건 있지? 이러면 이 밥 사주는 거 뭐야? 이 딱 촉으로 알고 평상시 안 하다가 이 뭐야 이게? 이 칭찬과 선물이 뭔가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딱 고리를 딱 걸고 있다가 안 나올 명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명분을 여러분이 만드셔서 전해줘야 됩니다. 나올 명분을. 여러분, 베스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스트의 인생 문제, 참 행복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게 명분이에요. 명분 중에 명분.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 사람이 좋은 거죠. 밥 사주고 차 마시고, 조금 좋은 거 이거 주고는 교회 나오라는 소린가? 내 교회 그거 요즘 기독교 이미지 안 좋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스트의 육체, 베스트의 경제, 가정, 관계들, 정신들, 영혼 문제 모두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복음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행복과 축복, 그때부터 발생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죄가 온 겁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오고 그때부터 인생의 가정의 문제, 관계 문제, 온갖 경제 문제, 모든 영혼과 정신의 문제가 다 발생한 겁니다. 그거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해결했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3주차부터 복음의 절대 능력을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복음 이거 한 줄 금방 우리 읽은 거,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걸 좀 재밌게 쉽게 풀어서 3주차부터 기도해 주고 복음 전해 주고,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고 기도 응답 받고, 그러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같이 베스트가 세 가족이 인도해 준 이 사람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우리 자식이 변했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 모임을 하면 여는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인도자의 영성이 중요해요. 생생한 복음을 체험하면 비로소 접근하는 의심을 풀고 안 나갈 명분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되겠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이 예수님 본격적으로 한번 믿어보고 나도 한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봐야 되겠네, 그래야 되는데 인도자가 기도가 없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 모임 시작되면 우리 행복 모임 인도자들은 새벽 기도 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요 기도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면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잘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 메시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19절에 천국 열쇠,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복음으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팀으로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묻고 모든 문제를 푸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선행도 구제도 잘했는데 죽게 된 다비다를 그 가서 기도하면서 살렸어요. 요바에서 18km나 떨어진 이미 죽은 다비다를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각색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도 우리가 이번 행복 모임 때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바의 다비다 주변에 울고 불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정적을 울리는 또 울고 불고 하는 그 통곡을 뚫고 지나가는 복음의 소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 마스터 키인데 이 마스터 키를 그저 들은 정보로만 복음을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마지막에 할 일은 여러분, 그렇게도 안 되면 놔두세요. 놔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행복 나눔 축제로 12월 달에 교회로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청하고 감동을 주고 칭찬을 하고 선물을 줬는데도 안 돌아온다. 괜찮아요. 마지막 주에 그리고 파이널도 해보고도 안 된다. 그러면 행복 나눔 축제 때 초청해서 선물도 주고 또 한 번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정에서 한번 말씀을 딱 듣는데 성령의 역사가 딱 있고 가정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저 아프리카 땅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가족, 식구들, 혈육들, 친지들, 우리 주변의 내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이 일을 잘 이루어서 여러분도 100배 축복받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번 행복 모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행복 모임은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